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항상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의료계에 대한 문제들도 있었고요, 대기업의 핵심 기술을 타국으로 유출하는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마약 혐의로 구속되는 사람들 등 끊임없이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는 지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너무나도 슬픈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까? 이 땅에 참 평화가 있기는 한 걸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좀 무거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이사야가 기록되었던 그 당시에는 더 심각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그 거대한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본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스라엘의 모든 악행을 보니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어려운 순간에 이사야에게 들립니다. 이때 이사야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그걸 왜 저한테 말합니까? 그걸 왜 제 귀에 들리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었던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며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서 이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86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님 두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황무한 땅,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 아직 아무것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그 땅에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인도로 가려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이렇게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선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대원군의 세국 정책에 의해서 아직도 복음을 받지 않은 나라, 어둠에 쌓여있는 나라다라는 보고를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국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인도에 가지만 하나님, 한국 땅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가 가야 한다. 그 말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 고백과 함께 언더우드 선교사는 처음으로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는 땅, 불편한 땅, 기뻐할 것 없는 고통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시작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기억들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고3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고3 시절이 정말 참 즐거웠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보면요, 고3이 정말 힘들대요. 그런데 그 힘듦이 뭐냐면 매일 일상이 반복되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반복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때보다 더 돈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학교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친밀한 교제가 저한테는 너무나 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은 결코 달콤한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만큼의 달콤한 삶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부르심에 반응한 이후로 하나님이 정말 평탄하게 살아왔던 저의 삶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시련도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배우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를 하나하나 다듬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전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평범한 부르심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보통의 선지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쓴소리를 해야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회개하라, 너희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들어도 모를 거고 보아도 모를 거야. 이사야가 받은 미션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는 것이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는 것이 이사야의 미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일을 그냥 단순히 1, 2년 한 것이 아니라 무려 4명의 왕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 꾸준히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사실 노아 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다짐하셨고 결단하셨고 결정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구원하겠다라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그 당시의 사람들을 계속 내버려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션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너희 죄 지으면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망할 거야.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고 너희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에는 다 심판당할 거야. 회개해 라는 말이 아니라 둔하게 만드는 것,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너희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제발 귀를 열지 말고 제발 눈을 뜨지 마. 그냥 죄 지으면서 살아. 제발 돌이킬 생각하지 마. 회개하지 마. 회개가 뭔지 몰라도 돼.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외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미션을 받은, 그리고 이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이사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묵상할 때 뭐야 너무 좋잖아, 간단하잖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사야 선지자가 그 누구보다 힘들지 않았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 이사야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누구보다 심한 영적인 전쟁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 차야 하는 상황,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나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회개하라고 외쳐야 하는데,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뿐이었습니다. 답답한 이사야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11절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여기서 황폐하다는 말은 불에 타다라는 뜻입니다.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다 불에 타버리고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이사야는 혼자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해가는구나. 이스라엘은 망하는구나. 이스라엘이 불에 타는구나. 이스라엘이 없어지는구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혼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것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가 아니라 오히려 더 우상으로 가득해질 때까지,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지켜보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더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이웃을 보면서 회개하라, 회개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그냥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면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 가족, 이웃은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참담한 현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그 상황이 힘드십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죽어가는 영혼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이것이야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일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만약 제가 이사야 선지자라면 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답이 없는 것입니까? 정말 저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까? 저들은 정말 그냥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해서 의인을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매달렸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매달리면서 씨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 제발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제발 이스라엘만큼은 황폐화시키지 말라고, 제발 구원해달라고 남들한테는 말도 못하면서 하나님께만 애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결단하셨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더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죄의 유혹은 점점 더 거세졌을 것입니다. 이사야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한 사람입니다. 나만 빼고 세상이 모두 죄악 덩어리인데 그 속에서 얼마나 버티기 힘들었겠습니까? 이사야는 매 순간 영적인 전쟁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죄의 유혹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더 고립되었을 것이고 더 외로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리 다르지는 않습니다. 사실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죄악이 차고 넘쳤을 때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그때에 회개하라는 말은 늦었습니다. 또한 그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에게 오는 죄의 유혹은 훨씬 더 거세질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죄의 유혹이 얼마나 거세졌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사람들도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끝, 세상의 끝날을 미리 보여주는 한편의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형벌을 모두가 당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감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이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루터기, 잘려진 나무 밑둥을 말합니다. 소망이 있을까요? 햇볕도 보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곳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루터기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루터기를 남겨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 같고 완전히 패망시키는 것 같지만 그러시지 않고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가 바로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씨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남겨놓으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두가 심판을 당할 때 심판을 피하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룩한 씨,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남겨놓으신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의 8식구가 그 씨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씨에는 이사야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사야에게는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이스라엘의 그 죄악이 가득한 그 모습을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는지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본인도 구원을 받을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간절한 외침이 이사야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23절에 거룩한 씨가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 모두는 이사야와 같은 고백, 이사야가 외쳤던 그 외침,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유혹이 너무 거셀지라도 이 믿음 지키며 내가 해야 할 고백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은 그리 순탄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 뒤에는 너무나 힘든 어려움, 예상치도 못한 고통이,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 땅에 온 다음 과연 평탄한 삶을, 과연 준수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모욕과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그 땅으로 갑니다. 과연 그곳에서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만난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각자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이 고백으로 그루터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며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하나님, 나를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엎드려 절하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지금 주변에 이웃의 친구들 중에,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동일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가 삶의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죄악이 엄청나고 죄악이 거세져 올 때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버티고 견디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서 하나님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사야가 고백했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고백을 나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고 죄의 유혹이 홍수처럼 밀려와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계속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마지막 때까지 잘 버티며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그들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장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잘 양육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장지교회에 새 일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들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